가슴에 손가락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얻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아멘. 아멘. 남아있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자. 2024년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기간만큼 행복하게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삶을 마감하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늘 답답하고 힘겹고 어렵고 삶에 쪄들고 인생이 버거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뜻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요즘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뭘로 비유하죠? 감정을 파도라고 비유해요. 왜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움직이는 파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파도 중심에 파도가 중심을 잃으면 파도가 없다가 막 휩쓸리고 막 파도 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파도와 같이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를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부정적인 걸 받으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냐?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다양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대요. 감정의 변화거든요. 어제 저녁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앞에서 경찰도 오고 뭐 두 분이 싸워갖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싸웠더라고요. 근데 감정으로 싸운 거예요. 남자가 늦게 나왔어요. 차를 막아놨는데 식사에서 좀 늦게 나오니까 여자분이 전화를 해도 안 나오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제 여자분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여자분이 막 욕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받아치지 않고 뭐 그거 같다고 그러냐고 먼저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서 남자가 폭언죄를 신고한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그래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사과 안 하면 경찰서 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만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갔더니 그게 한 어제 한 10시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사람은 흥분하면 심장이 막 빨라져요.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리고 목소리가 격양돼, 떨려.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커져.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빨개지든지 귀가 빨개지든지 어느 한 부분이 빨개진대요. 눈이 빨개지든지. 그래요, 맞아. 화가 나면 눈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홍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가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느 부분은 붉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저는 얼굴 빨개지고요,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좀 떨려요. 어떤 이게 그 화가 나거나 아주 저기 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 호르몬의 유효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호르몬의 유효 시간이 딱 90초예요. 90초면 1분하고 30초예요. 1분 30초 동안만 흥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혈류가 빠져나가고 이 생리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1분 30초가 지나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였던
질 폴트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분노를 지속하는 화로가 계속 돌도록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화는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면은 막 이렇게 막 쏟아붓기도 하고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거나 그럴 때 아이들 야단칠 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참는 거죠. 왜냐? 90초만 참으면 해결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였어요. 그래서 90초 이의 감정 상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 없고요. 가정도 행복할 수 없고요. 나라도 행복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90초의 법칙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90초의 법칙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뭐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든지 화를 만났든지 어려움을 만났든지 그 속에서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화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뇌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필터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또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90조 법칙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으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딘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있어 보고 계시고 귀가 있어 듣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환경도 알고 나의 마음도 알고 나의 생활도 알고 지금 나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아있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 로마서라도 읽으세요,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는 핵심인데 이거를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를 향해 진정한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칼빈은 로마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모두 다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의 저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밝혔고요.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할 시점에 쓰였는데 그걸 왜 썼을까요? 로마서에는 로마서 기록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뭐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전초 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중심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부가 어디냐? 로마였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사통팔달 발달되어 있고,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일하게 로마가 뭘 했죠? 길을 깔아놨어요. 아멘. 로마는요 진흙길을 깔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대리석길들, 돌길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로마서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로마서의 또 하나는 내부적과 외부적인 또 하나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모였어요.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인종과 문화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종이 다르면 문화가 다르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인종과 문화가 달라서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건 뭐냐? 생각의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편향된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로마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뭐예요? 겸손에 오는 거예요. 겸손. 권위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권위는 말과 더불어 그 사람의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될 때 여러분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가장의 권위, 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뒤따른 사람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내가 정말 말만 앞세웠다면 올해 2024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가 그거였고요. 외부적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로마 시대가. 네로 황제, 가장 로마에서 폭군이라고 말하는 네로가 얼마나 폭군이었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횃불이 필요한데 그 횃불에 유대인들 사람을 매달고 그 횃불을 켰어요. 자신의 정원. 그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원형극장 안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로였거든요. 근데 네로는 그 방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는 불을 보면 획가닥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내를 그가 어떻게 했냐?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시내가 불을 타는 모습을 보며 이 광기 어린 네로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불을 질렀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탄압을 받게 됐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뭐냐? 위로와 권면이었습니다. 로마서 기독교인들이 받기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네로 황제의 폭군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네로 황제가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네로는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네로는 존경을 기독교인들에게 받지 못했어요. 뭐냐면 네로는 황제 숭배를 하길 원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처럼 찬양합니다. 네로는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적 존재처럼 여겨져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렇게 멸시 천대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아주 분노로 가득 차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게 네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그리고 네로의 마음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저들이 로마 제국을 압도하겠다.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로가 또 뭐였냐면 그 당시에 소문이 안 좋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영아를 살해해서 살을 먹는 집단이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 뭐예요? 성만찬식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던 어른 세례를 받던 세례를 받으면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오늘 세례식한데 그럼 뭐해? 살과 피를 먹어. 그럼 아이를 잡아먹나 봐.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유대인들은요 어디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동굴이나 산 깊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끼리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이야. 도덕이 타락했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예찬을 하고 뭐였냐면 거룩한 키스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볼키스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녀노소가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키스를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볼 때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해는 여러분 오해를 낳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거는 여러분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만 사실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체험을 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멀찌감치 밖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가 뭐냐면 경험적인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끼리 은혜를 나누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에 로마서를 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받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냐? 첫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게 편지하면서 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7절에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위로받으며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그리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고통당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며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만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의로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이 있거든요.
요셉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이 쓰였어요. 감옥에도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사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걱정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훼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더라. 형통함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형통함을 보고 행복함을 보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회사의 직장과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행복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 나라와 사회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일합과 화평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 살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행위에 뭘 세우라? 덕을 세우래요. 아멘. 덕. 아주 이 교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 뭐냐? 덕이에요, 덕.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삶 속에는요, 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무엇일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화평의 길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화형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죽기도 당하고, 그런 위험한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덕을 세우고 화평하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쓰고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힘을 다하면 도움돼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지금 이 말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자 했던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권면을 할 때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 발끈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환경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아나? 뭘 알아 도대체? 자기는 잘 살면서 가난을 겪어봤나? 뭘 알아? 자기는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아픈데? 뭘 알아? 자기는 남편이 있으면서 난 남편도 없는데? 뭘 알아? 자기는 자녀가 잘 됐는데 난 자녀가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진짜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죽음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래요. 지금 피해 다니기도 바쁜데, 쉽게 얘기하면 도망다니기도 바쁘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내 아들이 죽고 내 어머니가 죽고 내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 풍지박살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라는 바울의 말에 분명히 다 발끈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볼 때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랑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고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멘.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말씀이 가시 같고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된다. 아멘. 좋은 말씀만 하나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강요하지 않아요.
바른 삶을 살기도 원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나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믿음이 없고 그것을 다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다 죄라. 23절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오늘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답답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고 소화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로 인하여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죽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행복했다라고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멋있겠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졌고 여러분의 생애가 마감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남겨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링컨의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나 이런 종 돼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세상이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가정이 회복되고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요건이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웃음과 생기가 나게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분쟁 만들지 말고 기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왜냐? 여러분이 살리는 영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고요. 여러분의 역할은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나라.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고통과 압제와 피투성이가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아프냐 고통스럽냐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냐 그래도 살아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아파요?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로 황제의 시작 때부터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실천했지만 바울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고 덕을 세우래요. 덕은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화평을 이루는 데 힘써야 되고요. 또 내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모든 덕을 세우고 화평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믿음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이 변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여러분 믿음이 적든 크든 어떤 환경이 있든 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로운 마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을 뭐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스스로 지키래요. 스스로.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안 지켜주고 아내가 안 지켜주고 자녀가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기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고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고 교회에 기대려고. 물론 외롭고 힘들고 지치니까 기댈 수 있어요. 기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 스스로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기대해야 되는데 아멘. 스스로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봐요. 원망과 미움밖에 안 생겨요. 왜냐? 남편에게 바라고 있는데 남편이 나에게 안 해줘봐요. 그러면 자꾸 미움밖에 더 생겨요. 그 세상 말로 할까요?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들. 저 인간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사례 하나 했어요. 저 인간이래 저 인간. 네,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진짜 못됐어. 너무 못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게 제가 교구 뛸 때 다 받았던 건데 요즘은 교구 여러분들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상담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교구 뛰면서 막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냐?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 여러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제 저희 사모가 생일이었는데 그저께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을 이렇게 막 축하해 줬어요. 근데 제가 해마다 선물을 하긴 해요. 돈 이렇게 생일 때 뭐 이렇게 모아갖고 매년마다 이제 금반지 하나씩을 어떻게든 해주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해줬어요. 올해도 건너뛰려고 안 해주고. 근데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케이크 왔어요. 촛불을 꽂았어요. 막 애들이 이제 아들들이 축하한다고 막 생일 축하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뭘 했냐? 돈 꽃다발을 탁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귀에 붙어요. 이래 막 좋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케이크 먹고 축하해줄 때는 그렇게 안 했더니 돈 꽃다발을 보니까 얼굴이 귀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스스로 마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기대하고 소망에다가 스스로 마음을 안 지키면 뭐가 될까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서글퍼지겠죠. 이게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것도 좋고 소망하는 것도 좋아요. 마음을 갖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뭐하라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신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줘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줘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에베소 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분명한 거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1.1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믿었으면 삶을 나타내라는 거죠.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 이게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갑자기 또 어려움을 겪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남편과 자녀, 아내, 아니면 뭐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생긴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다고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는 개념을 인간의 생각 속에서 찾지 말고요. 도둑질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솔직히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멘.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하길래 회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죄인데 우리는 늘 죄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늘 죄를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믿음의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강건케 해달라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아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믿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의 생활도 사방이 사실 무교싸움을 당하고, 로마 시대처럼은 우리가 생명은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환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만 빼앗지 않는 것 뿐이지 문제는 늘 있거든요. 고통은 늘 따랐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분명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남은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 중에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힘들고 뭐 환경이 어렵고 뭐 어려움이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남은 여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예수 믿고 행복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전에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님은 효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효에 미쳐서 효의 대학도 세웠고 성산효라는 그 저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마다 뭔가에 하나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에 꽂혔냐면 저는 행복이라는 마인드에 꽂혔어요. 왜 예수 믿고 불행하지? 왜 예수 믿고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예수 믿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세상보다 못한 행복의 가치를 못 느끼지? 이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저의 설교의 요지를 가만 보세요. 저는 늘 행복의 단어를 안 빼먹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왜냐? 저는 행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예수 믿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 아이고 뭐 끝났는데 뭐 다 여러분 다 안 끝났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남아있는 20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이 남은 삶을 포기한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24년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갖고 1월 1일 시작했다면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5년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